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나안 치유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해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가나안 치유 집회를 계속 열어갑니다. 우리의 가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의지 속에, 감정 속에, 언어 속에 있던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요한 자들이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달려나온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버지를 만나서 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으로 우리가 답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소절 한 소절을 그 말씀을 이루면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알면 나에게 돈 빌려간 자들 있죠. 빌려간 자들은 많은데 갚지 않는 자들이 간혹 가다가 많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정확하게 딱 말씀해주고 있죠. 그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있습니까? 좋아서 없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얼마예요? 몇 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악인이래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 세상에 둘로 나뉘어요. 둘로 딱 나뉘어져서 악인은 악한 길로 선인은 선한 길로. 그런데 너희들이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한 소절 한 소절 잘 깨달아야지만 말씀으로 말씀의 거래도 지금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아, 악하구나. 너는 가인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내어버려 두세요. 악인은 망한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그 뒤에 쭉 읽어보세요. 악인은 망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아주 비참해요. 우리가 가난 치유 지금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가난이 치유되지 않으면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하나하나 열어서 하나님의 부요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가난 의식이 있어요. 가난한 생각도 있고 가난한 말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잘 배웠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은 베풀고 나누어 주는도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너는 의인의 자리에 지금 의인의 반열에 들어있어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가난의식을 바꾸는 삶에 대해서 적어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갖고 가면 늦은 것 같지만 70대 바뀌면 어때요? 60대 바뀌면 어때요? 70을 다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70을 향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 꼬리는 할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왜 그것이 안 풀렸던가를 바뀌어주면 내가 그것을 땅에서 메인 것을 풀어야 돼. 내가 먼저.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전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빌려주고 주고 못 받고 참 아픔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딱 파산을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줄 만큼 내가 그것을 안 받아도 될 만큼 주라 그래요. 그 안 받아도 될 만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오지랖 넓게 많이 저질러 놓고 그것이 나를 올무로 만들어서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죠.
절대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못 갚아요. 쓸 때는 그것이 딱 와서 나의 필요를 썼지만 갚으려고 그래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게 100만 원을 빚을 져도 잘 못 갚아요. 여러 달 거쳐서 갚으려고 애를 써야지만 그것이 갚아지거든요. 그런데 몇 백만 원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띵가 먹는 거예요. 띵가 먹는데 성경의 말씀에 네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데 바람, 살랑살랑 바람을 심었는데 그 뒤에 거두는 건 뭘 거둬요? 광풍을 거둬요. 아주 폭풍을 겪어요. 성경을 안다 그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성경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지금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지금 주일날 말씀이 뭐냐면 예배 성공자, 예배 승리자 이것을 선포해놨더니 예배를 회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놨더니 예배를 바로 회파를 해버려요. 어떻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자 노력을 해도 그 자리를 살짝 비껴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그건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라고 다 알려주면서 예배를 회파하지 말고 예배 승리자가 되십시오. 예배 성공자가 돼야 인생 성공자가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짚어줘도 뭐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죠. 듣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안 열려요. 의인은 자꾸만 나누어주고 베푸는데 그러니까 말씀에다 거울에다 비춰보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 비춰보는 거예요. 아 너는 악한 자에 속했으니까 악한 자의 길은 빨리 가요. 빨리 달려가. 악으로 빨리 달려가. 악을 향해서 빨리 다름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기다려 있어도 안 돌아와요. 이미 벌써 죄가 뭐예요? 화를 가지고 탁 썼는데 그 화살에 정중앙에 가서 그 안에 원 안에 들어가서 탁 해야 되는데 밖으로 비껴나는 거. 이게 죄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 죽는 거. 죄.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형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영접하는 자, 영접해야 돼요. 오늘 매일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가 부지런히 살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베풀고 나눠주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그 돈이 지금은 그 악한 자가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가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올바르게 쓰면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훨씬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똑바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일어서면 말씀으로 함께 출발하면 말씀은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의식 테스트를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내가 어디에 몇 개나 여기에 선택이 되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난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난의식에서 벗어나야지만 그 가난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여의 영이 아무리 말씀으로 와도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아주 진짜 하다못해 돌멩이에다 갖다 빌죠. 그 다음에 물 있잖아요. 물 한 그릇 뭘 떠놓고서 그 장독 대구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 깨끗하게 씻고 한밤중에 가가지고 그 장독 대에다 그 물 한 그릇 넣어놓고 물고 빌고 그게 뭔 복을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둔해요. 아둔하죠.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선교사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으니까 그 생명, 순교의 피가 지금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목사가 많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짜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가짜들이 나가서 100명에게 전도의 문을 막고 있어요. 나가면 왜 자격증이 필요해요? 왜 학교를 다녔다는 자격증이 왜 필요해요? 자격증. 학교를 다녀서 나는 이 학교를 나왔습니다. 나는 이 학교를 나와서 나는 이것에 준하는 전도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에 한해서 목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허다해요. 사람들은 속이고 내가 목사로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죄 짓지 않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 시간에 그 한두 시간 나가면 서너 시간은 그냥 허비하잖아요. 그 허비하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50장이고 100장이고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이 가서 세월을 허송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저는 저 같은 죄인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 일에 저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성전에서 노는 거예요. 성전에서 노는 것을 즐겨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많아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자들에게 하나씩 한꺼풀 벗으면서 가는 거예요. 한꺼풀 벗으면서 가는데 그 한꺼풀 벗는데 참 오래 걸려요. 안 벗어져요. 얼마나 끈덕지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안 끊어져요. 안 벗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가난의식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 가난의식 테스트를 함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 어떤 목사님은 많이 갖고 있는데 1차에 와가지고 뭐 했냐면 목사님 저는 24개에 해당됩니다 이래요. 거기는 그 목사님은 집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집이 뭐 서너 채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하는 거 보면 너무 가난의 영이 치들어 있어요. 밥을 한 번도 못 사요. 여기서 1년 2년 밥을 사드려도 한 번도 못 사요. 많이 갖고 있는 거 자랑하면 뭐예요? 내가 쓰지 않으면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내가 쓰는 것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네 보물을 어디다 쌓아 두래요? 하늘에.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니 가난한 자가 보이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5,000원, 2,000원 이렇게 좀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갚아주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구워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한대요? 여호와가 갚아주신대요.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면 내가 계속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눔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준다는 거 아십니까? 이 나눔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가 손을 딱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손을 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여기다 빈손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난의식 테스트를 하면서
목사님 전 24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얼마나 곤고하겠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집 없는 거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것을 사용할 한 채 팔아서 쓰면 되잖아요. 못 써요. 가난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에 찌들어서 30개 중에서 8개 이상이면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이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냐면 이 가난 때문에 자꾸만 마음에 기스가 가요. 이거 일본 말인가요? 스타킹에 줄이 쫙 나가는 것처럼 스타킹이 이렇게 예쁘게 예쁜 모양으로 그대로 있었는데 줄이 쫙 나가면 어떻게 해요? 못 신죠. 그 스타킹에만 대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속에 가난 때문에 오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많이 수치스러움 느껴보죠. 가난 때문에 돈을 빌리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서너 시간을 그 돈을 빌리려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빌려주세요. 그래서 안 빌려주면 그냥 이 사람은 안 빌려주나 보다 이렇게 말면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안 빌려줬어. 그리고 이제 마음에 꽁 해가지고 있죠. 나는 그것을 몇 시간을 고민해가지고 제가 왜 돈을 잘 빌려줬냐면 저는 처음에 돈을 빌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것을 빌려달라는 소리가 안 나와서 서너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5만 원 빌리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내 생각이 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우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 마음에 내가 상처가 됐으니까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거절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나는 5만 원 저 사람에게 5만 원 안 받아도 돼. 이러고 안 받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저 사람에게는 100만 원은 안 받아도 괜찮아. 이러면 그것까지만 빌려주라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것만큼 줄 수 있는 것만큼. 그런데 힘에 넘치게 빌려주다 보니까 돈 잃고 사람 잃고 마음에 병들고 사랑이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내가 먼저 경험한단 말이에요. 왜? 분에 넘치게 빌려주고 아이고 저런 인간이 또 나를 또 사기치려고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영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영 만들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빌려주고 싶지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 만드는 사역을 제가 하고 있죠. 영 만들면 그냥 당당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러 오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부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 안 만나고 성경 읽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어제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어. 성경을 부지런히 이제 읽고 가만히 있는 돈이 딱 들어와요. 돈을 나한테 줄 만한 형편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돈을 왜 보냈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왜 주는지 알죠? 저는 하나님이 왜 주는지 알아요. 왜? 네가 지금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성경 읽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 한 소절을 잘 가르쳐줘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이 벽에 못이 쫙 붙어 있어가지고 저거 10년이 지나도 못 하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 한 소절이 딱 못이 단단히 박힌 것처럼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 한 소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잘 가르쳐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저에게 먼저 체험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악한 길로 빨리 다름질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과 함께 가서 이 가난의 영을 처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매일 한 걸음씩을 가더라도 내가 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목표가 정해진 저곳을 향해서 가다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죽으면 거기가
내 사역의 끝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사역을 해 나갑니다. 오늘 누가 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무도 안 오면 저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설교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다시 그 말씀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해드려요. 하나님은 제가 갖고 있는 역량만큼 내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역량만큼은 열어가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막 오는 게 느껴져야지만 아 성령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모였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시끄럽게 왔다리 갔다리만 하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 올려져야지만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을 뚫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의 문이 열리는 데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 한 시간 읽었으면 기도 한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한 시간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묵상할 때는 묵상해야 되고 내가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될 침묵해야 되고 근데 그걸 다 못하잖아요. 너무 바빠요. 24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기록이 허락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시간 내가 먼저 내 육체의 즐거움을 다 찾아놓고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먼저 우선순위로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고 그렇게 해주시죠. 부정적인 감정은요 전염시켜요. 교인들이 어떠한 믿음의 언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 어떤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난의 의식에서 바꾸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난 의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의 영은 첫 번째, 가난의 영은 불가능하다고 고백을 해요. 자꾸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아 저거 안 돼. 저것도 안 돼. 남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저거는 안 돼. 이러고 생각 속에서 다 가로막아요. 생각 속에서 가로막으니까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 되지 않아요.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하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가다 실패하면 타산을 경험하고 다시 더 깊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자가 돼서 다시 출발하면 돼요. 가난한 사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들을 대충 해요. 일을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세 번째, 가난한 감정이 있죠. 가난한 감정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자꾸만 뭘 잡고 있냐면 흠을 자꾸만 잡아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뒤에서 하는 말을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들이 뒤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제가 다 갖고 있다고요. 목사님의 흠을 잡으려고 교회를 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흠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내가 밖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흠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흠을 찾으려고 하면 저는 흠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감정에서 다 감정들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감정이 다 상하죠.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왜 아무것도 없니? 라고 말해줘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채우면 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요란하게만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죠.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답을. 네 번째, 가난한 의지가 있어요. 피하려고 소극적인 의지가 나타나는데 이 가난한 의지는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져요. 이게 가난의 의지예요. 자기 자신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맨날 믿으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맨날 떠들어 소용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가난한 행동이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보다 집이 훨씬 좋잖아요. 지금은 편안함만 추구하는 거죠. 하루 종일 자빠져 전화를 제가 전화를 아무리 해도 내가 급해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 받아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것을 그냥 넘어가 버려요. 좋은 기회가 와도 못 받아요. 여러 번 느꼈어요. 가난한 말이 있습니다. 매일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해요.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말씀 앞에 엎드러지지 않으면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내가 낮아지는 자가 되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그런데 말씀보다 이겨 먹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도 어떻게 돼?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들으면 내가 여기에 속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난한 감정을 가난한 그 사고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걸 왜 들려주겠습니까? 너희들이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뭘 줘요? 가장 좋은 걸 주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의식을 바꾸는 삶, 그것이 풍성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 치유를 매번 해도 매일 해도 돼요. 왜? 못 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한 번 해서 깨달을 것 같아요? 못 깨달아요? 가난 치유를 해야 되겠구나. 너무 가난하구나. 가난의 영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만 만나서 계속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려요. 그 가난 치유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 치유 집회 끝나고 나서 11조를 67만 원이 됐어요. 가난 치유 집회가 이만큼 중요해요.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10,000원밖에 못 드리던 사람이 11조를 60만 원, 70만 원 하니까 뭐예요? 내가 교회도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교만하면 하나님 땅바닥에 탁 내려쳐버려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더 많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죠. 100만 원 한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교만한 말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줘도 교만이 싹 들어가면요 이상한 영들을 가지고 이상한 영들이 있는 곳에 계속 다녀. 알려줘요. 제가 다 알려줘. 그런데 다니면 안 돼. 영들이 계속 달라붙으니까 안 돼 라고 알려줘도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이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들은 꾸고 갚지 않아요. 그러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을 갚는 사역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일단 남의 것도 다 내 거. 다 갖고 와서 쓰고 뭐해? 안 갚어. 없어. 백제. 아주 못된 것만 배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너는 뭘 어떻게 해야 되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심어라.
1,000만 원을 심어요. 100만 원 드려 믿음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을 앞에 선 사람들이 가짜들이 한단 말이에요. 가짜들이. 진짜는요 올바르게 심는 법을 가르쳐줘요. 자연의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두고 이 영적인 법칙도 심는 대로 거둬요.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것 선한 것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둘 겁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져 갔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마침표를 딱 찍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강성해 가려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죄의 벌은 있잖아요. 벌은 본인이 받아요. 간음죄를 지고 나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그 아기를 어떻게 살짝 덮어 씌워서 그 남편 아기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가 우리 같이 전쟁하는 동료들이 지금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가서 아내랑 같이 잠을 못 잡니다. 밖에서 자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살인죄를 저지르잖아요. 죄는 점점 커져요. 100만 원 빌렸으면 그 다음에 1000만 원도 우습게 빌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악인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리를 주시는 거죠. 시간은. 이 말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주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이 들려져서 악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복 있는 자의 자리로 가고 악인이었지만 지금부터 갚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와서 말씀과 함께 출발해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갚아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섬겨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부어주는 것이라 그러더니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료를 깨끗함을 가진 자를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방향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왔습니다. 먼 길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신 손으로 갚아주셔서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충성된 분이라 칭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며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자 말씀 앞에 일어선 자들이 모두 되어져서 여자 주님이 명령하시면 출발하고 주님이 스톱하시면 그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가난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생각들이 감정들이 다 처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여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